할렐루야. 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복이자 또 굉장히 든든한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의 동력이 되고 또 우리 한 주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말씀 가운데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는 또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거인 5을 물리친 용사들, 거인 5을 물리친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왜 하필이면 물맷돌 4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5개를 들고 나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기놀이 하려고 들고 나갔을까? 그것도 아닐 건데 왜 5개일까?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물맷돌이 주먹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크기냐면 자기 호주머니, 그러니까 호주머니보다는 좀 크겠죠. 이 목자의 제구니까 크로스로 이제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쨌든 몸에 넣고 다닐 정도의 크기니까 아주 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잡아봐야 주먹 1개 정도? 그거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5개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안을 했죠. 갑옷을 입어라. 그거 싫다고 그랬고 나의 무기를 가지고 가라.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직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챙겨서 갖고 갔습니다. 왜 5개를 들고 갔을까?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는 골리앗을 비롯한 거인 장수가 4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5명의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놈들을 다 죽이려고 5개를 들고 간 거예요. 만약 골리앗 한 사람만 있었다 그러면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갔을 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의지한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살 2개 가진 자가
화살 한 개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실패하면 또 하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 말고도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4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름부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그러니까 300세겔 이게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 뭐 거의 성경을 읽으면서 뇌리에 박히지 않는 이름이죠. 어쨌든 이놈도 죽었습니다. 이스비브노 굉장히 장대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 이름은 외우기 쉽죠. 삽 삽으로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름이 삽이에요. 19절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동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골리앗 동생 이름이 라흠인데 라흐미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대한 자 라흐미.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만 이름이 없습니다. 20절 보시면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이긴 뭐하지만 육손이 육발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6개, 어떻게 발가락도 6개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육손이 육발이. 이 친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4명의 장수, 이름을 정리하면 블레셋의 거대한 5명의 장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골리앗, 두 번째가 이스비브놉, 세 번째가 삽에 맞아 죽은 삽, 네 번째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다섯 번째가 육손이 육발이. 이렇게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5명의 장수가 처음에는 다윗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을 통해서 다 죽었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황을 사무엘상 17장의 정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이 두 본문을 이제 합친다 그러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용기예요. 용기.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골리앗 하나가 소리쳐도 두려워 떨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그랬는데 이 앞뒤 정황을 놓고 보니까 다윗은 뭘 본 거죠?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거대한 장수 그 4명도 함께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 덤벼들 4명의 거인 저것들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물맷돌 5개 챙겨가지고 제일 큰 놈부터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이에요. 골리앗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 덤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4명의 장수를 비롯한 모든 블레셋 장수들이 도망쳤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이때는 뭐 골리앗 외에는 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뭐 도망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실 때까지, 뭔가 기도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심령들이 약해져 있어요. 항상 겁먹고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항상 이길 수 있다, 이 다윗의 마인드, 이런 강한 심령,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보고 이게 날 죽이면 어떡하나, 담대하게 헤쳐나가야죠.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 보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더 많이 죽는 건 뭐예요? 보통 자기 문제 해결 못해서 서로 죽이고 욕심 때문에 우울해서 또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세상은 사실 더한 일이 사람을 죽이고 있죠. 헤쳐나가야죠. 담대한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용기,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왕은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군들 뭐 하는 거야 다. 우린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뭘 하나 알량한 거 하나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룬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돌아와 가지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선교 갔다 왔어요. 선교에서 힘들게 승리했어요. 열매도 많이 얻었고 돌아와서 간증도 하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나누는 거, 이것까지는 올바른 거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네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자세 있죠. 잠만 잔 거야? 너네가 크리스찬 맞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구절만 한 10개 모아놓고 독서를 뿜고 글만 썼다 그러면 다 독이 품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가 순종한 것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흑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라고 하고 놔두고 그냥 5개 들고 나가서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걸 깨우치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그러면 너는 왜 돌 안 들어?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내가 돌 5개 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난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은혜의 집중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려고 하는 백성에게 자신의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혼자서도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이 어둡고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찬스가 될 수 있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이라고 이제 다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 보면 우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몰라요. 바보죠, 바보.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독서를 내품었다. 그러면 우군끼리 싸우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 성질 건드리면 바로 공격하고 저주하고 자기 눈에 안 차면 막 독설 외치고
물론 이제 서로에게 회개를 자극하거나 훈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지는 뭐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도가 있죠. 어떤 사람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동역자인가, 뭐 이게 과연 제자 맞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같은 제자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날 정도로 그 독설을 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 이 얘기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다윗의 큰형 기억나시죠? 엘리압이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나왔지? 너 뭐 하는 거냐? 다윗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침묵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 물리치고 나니까 엘리압이 사라져버리죠. 그거예요, 그거. 저는 이 엘리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갈 때 우리한테 태클 거는 게 적이 아니라 우리한테 태클 거는 엘리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같은 동료 가운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엘리압의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압의 유혹. 그 유혹을 이겨야 될 것이고, 골리앗 쓰러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압이랑 상대하지 말고. 또 어떤 유혹이 있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도 유혹이 기다리고 있죠. 비난하고 싶은 유혹. 이것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는 시작이 되었던 끝이 되었던 동료들을 향해, 사실 엘리압도 동료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료잖아요.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이런 성숙한 모습 배워야 돼요. 오히려 골리앗에 집중하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다 해결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충성한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권면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더 능력 주시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가 아니라면 제가 더 헌신하겠다고, 저는 깨우침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게 바로 넉넉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다 안 움직인다, 뭐 다 왜 이 모양이냐, 뭐 언젠가 때가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와중에 내가 깨우침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부어졌다 그러면 나한테 더 물맷돌 5개 달라고, 자기가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헌신하고 뜨거운 사람들이죠. 보통 보면 눈에 안 차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봐도 여긴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뭐 이런 거. 여긴 왜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럴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막 뜨거울 때는. 사실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자꾸만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하고, 또 장점을 바라보면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이유, 자기가 원래 다 물리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혼자서 다 물리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골리앗의 그 뒤에 있었던 장수들을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라고 생각하냐? 나머지 혼자 5명을 다윗이 혼자 다 죽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비롯한 장군 5명을 다 죽였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것만 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5대 대적을 죽인 사람들의 그 장군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도 다윗을 도와서 4명을 함께 물리쳤어. 그런 능력이
서로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사람이 누구죠? 아비새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장군 죽인 사람이죠. 17절 한번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다윗이 사실은 나섰다 이거죠.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아비새가 가서 도와줘가지고 된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겁니다. 당신 왕 아니냐 다윗한테. 이게 이제 왕 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인데 등불이 꺼지면 되겠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그때마다 그 위치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건 몸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가 틀려지고 있는 거죠. 이제 위치가 이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건데 초창기 때 소년 다윗일 때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한테 쏠려 있는 무게가 이제 점점 엄청나지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포지션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공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뭐 용감하다고 자기 아직도 젊다고 맨 앞에 나가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만 쓰러진 게 아니라 청년 다윗일 땐 자기만 쓰러졌을 수 있는데 이건 임금 다윗이죠.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죠. 다윗이 열린 귀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한테 이제는 앞장서지 마십시오 딱 얘기를 하니까 골리앗 죽이셨고 이스비브노b 죽일 때 혁혁한 공로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이제는 더 나서지 마십시오 할 때 이걸 받아들였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전략상의 변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느 위치, 특별히 자기가 어느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바뀌고 있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전략상 위치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삽은 누가 죽였죠? 18절.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다음 네 번째 누가 죽였죠? 19절.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다섯 번째 육손이 육발이는 21절.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삼마가 세 번째 아들이죠.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잘 보세요. 5명의 장군 죽일 때 다윗 포함해서 4명의 용사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동역자와 함께 골리앗 그 일당들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 함께 일하는 능력이 다윗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걸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영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을 볼 때는 반드시 사무엘하 21장을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의 본질이 뭔지,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지, 또 블레셋의 5대 장군을 물리치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물리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물리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비난하지 않았고 우군에 대한 공격도 없었던 지혜로움이 있었던 다윗. 이 시대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이 없는 종, 동역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올 때까지